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 종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사탄이 들어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탄이 들어쓰는 사람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과 저쪽 사탄 계열과 하나님의 계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우리가 사람들도 구분할 수 있고 분별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을 들어쓰는가 오늘 살펴보겠는데, 사탄이 누구를 이용해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사탄이 약한 사람을 들었을까요? 병든 사람 들었을까요? 가난한 사람 들었을까요? 아니면 무식한 사람 들었을까요? 사탄은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탄 계열에 있는 사람들도 공통점이 이런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들어쓰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죠. 병든 자를 들어서 건강하게 쓰시죠. 무식한 사람을 들어서 지혜롭게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요, 정말 어디서 사람을 쓰더라도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들어쓰는 사람은 그렇게 무슨 무식하거나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약한 사람을 들어쓰지 않아요. 그것처럼 사탄에 속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에 속한 자들도 약한 사람은 별로 안 들었어요. 병든 사람 쓸데없다 안 써요. 가난한 사람도 별 볼 일 없다 안 써요. 무식한 사람 무식해서 안 써요. 그러니까 사탄의 계열에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해요. 사탄 닮아서.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가난한 사람도 들어쓰고 병든 자도 들어쓰고, 고쳐서 들었어요. 고쳐서. 병들어서 못 쓰니까 고쳐서라도 쓰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절대로 사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탄이 들어쓰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을 사탄은 들어쓴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자를 들어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그가 왕이 되기 직전까지는 참 겸손했어요. 그가 참 겸손하고 왕으로 뽑혔을 때도 숨어 있을 정도로 나 같은 사람 창피해, 내가 부족한데 무슨 왕이 돼, 그러면서 숨어 있었는데 그를 찾아내서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내가 제일 높은 사람 되고 여봐라 그러면 다 네 하면서 다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까지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예요.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의 말을 우습게 여겼어. 근데 그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야. 하나님의 말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말을 전했어. 근데 그 전한 것을 실천 안 하면 그 사람은 죽어야 살아요. 그 죽는 거야. 김정은이가 말을 전했는데도 그걸 우습게 여기고 그걸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찾아가라,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 말을 전해라. 그래서 이 말을 전한 것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무엘상 15장 23절을 한번 보겠어요. 15장 23절 한 석 장을 넘기면 되는데 스크린에도 나와 있죠.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자, 이 중반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는 거야. 먼저 누가 버렸죠? 하나님이 왕을 버렸어요? 왕이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 먼저 절대로 안 버리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버리셔. 우리를 안 버리셔. 근데 내가 먼저 하나님 버려. 그러면 그때 하나님도 버리는 거야. 지금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는 거야. 왕을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또 나와요. 26절, 그 아래 2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사울 왕이 불순종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무엘도 사울 왕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 민심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사무엘 선지자여 나와 함께 가소서.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가서 나를 지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이 거절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버린 자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재차 반복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버리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는데 내가 왜 당신하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하고 함께 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섞이면 안 돼요. 같이 미움받아요. 환난 받을 때 같이 환난 받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일본에 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터뜨릴 때 그때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히로시마 안에 있어도 살아요, 죽어요? 그건 같이 죽는 거야. 그 사람이 그 방송 찌라시를 막 뿌렸잖아요. 빨리 떠나라고. 근데 그걸 안 믿고서는 그 안에 있으면 같이 죽는 거야. 죽을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죽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냐? 사탄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자, 사울 왕은 하나님이 단호하게 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 왕을 사탄이 주워다가 쓴 거예요. 사탄이 주워다가 들어쓴 거예요. 마치 뭐 같으냐면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버린 물건을 뭐라고 말하죠? 통합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냉장고를 버렸던, 세탁기를 버렸던, 밥솥을 버렸던, 버린 것을 뭐라 그래요? 통칭? 쓰레기라 그러죠. 쓰레기. 여러분, 냉장고가 집에 있을 때는 쓰레기가 아니야. 근데 이제 더 이상 못 쓰겠다 하고 내놓으면 쓰레기야. 모든 게 다 쓰레기야. 쓰레기. 버린 것은 쓰레기입니다. 사람이 버린 것을 쓰레기라 말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버린 인간을 뭐라 그래요?
쓰레기 인간이에요. 여러분 쓰레기 인간 뭐 좋다고 쫓아다니고 같이 여러분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면 쓰레기 인간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카페 앞에 있는 여기 주차장 요 난간에 밖에 가다가 보면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다가 반 정도 마시고 놓고 가고 캔 정도를 갖다가 반 정도 마시다 놓고 올려가 담배 피다 담배꽁초도 올려놓고 별의별 거 다 올려놔 거기다가. 그러면 제가 버리기도 뭐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출근하다가 버린 것 같은데 퇴근하다가 또 마시려고 여기다 놨나? 그러니까 또 내가 마시기도 그렇고 또 버리면 누가 버렸냐고 또 욕할 것도 같고. 그건 누가 버렸을까요? 쓰레기 인간이 버린 거예요. 요즘에 유행어가 있죠. 개를 지하철에 옛날에 전철에 타고 와서 똥 쌌어. 그때 똥치라고 막 했더니 왜 치냐 내가 그러면서 안 치니까 이름이 뭐가 붙었어? 개똥녀라고 붙었어. 그것처럼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쓰레기 인간 돼요. 인간이 버린 것을 쓰레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버린 인간을 쓰레기 인간이라고 해요. 그 쓰레기장에서 버린 인간 중에서 쓸만한 것을 사탄이 들어다가 골라서 쓴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사탄이 주워다가 들어 쓴 거예요. 사탄에게는 쓸만한 거야. 하나님께는 쓸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사탄하고 일맥상통해. 그래서 사탄이 쓸만해. 왜? 자기와 코드가 맞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 똑같아. 사탄도 거부하고 이 사울왕도 거부하니까 자기랑은 뭔가 맞아. 코드가 맞고 정서가 맞아. 그러니까 사탄이 사울왕을 들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들어쓰는 사울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데 자기 국력을 다 낭비해요. 소진해요. 다윗이 어디 있다 그러면 잡으러 가자 하면서 군인들을 3,000명 동원하고 몇만 명 동원해. 그러면 그 군인들 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한 200명 식사 당번하는 것도 힘든데 3,000명 광야까지 갔는데 그것을 밥을 해서 날르려봐 얼마나 그 국력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는 데에다가 국력을 낭비했어요. 여러분 왕의 본질이 뭐죠? 왕은 왜 세웠어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하고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도록 왕을 세운 거지. 왕이 자기 미워하는 사람 죽이라고 쫓아다니라고 왕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본질에서 벗어난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본질에 충실한데 사탄이 들어쓰는 사람은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사탄이 들었어요. 지금 사울왕은 본질에서 벗어났어. 왕으로서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는 오로지 다윗을 죽이는데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이 들어쓰는 왕이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은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데 온 힘을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정적을 죽이고 핍박하는 데만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러다 국력을 다 소모하는 거예요. 자꾸만 뭐 적폐청산 지금 다른 나라는 지금 앞으로 달려가는데 더 죽일 사람 없나? 그냥 막 뒤져서라도 다 죽이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또 앞에 또 적폐가 안 나타나요? 끊임없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적폐가 나타나. 뒤에 사람 죽이고 나서 앞에 보니까 앞에 또 적폐가 있네.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데 사탄이 들어쓰는 사람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요. 미래지향. 향과 양은 달라요. 대표적인 나라가 저 북한 김정은이잖아요. 사탄이 들어쓰는 김정은은 남한을 침략해서 빼앗을 생각만 하지 북한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할 생각은 안 해. 그들이 굶어 죽든지 그들이 뭐 하든지 그냥 관심이 없어. 굶어 죽으면 죽는 거야. 그냥 묻어버리면 되는 거야. 오로지 핵을 만들고 남한을 뺏어서 그냥 자기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하면 뺏어 먹을까? 그걸 하는 게 김정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가 도와줘서 국민들 굶어 죽는다고 도와줘서 쌀 갖다 줘도 다 쌀도 주지 말라는, 필요 없다는 건 별로. 쌀 고마워하지도 않아. 뭐만 좋아해? 달러. 왜? 무기를 도입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로지 북한에는 달러만 보내라 그래. 달러만. 우리는 쌀 없어도 국민들 굶어 죽어도 개의치 않는다.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핵을 만들어야 되니까 달러가 필요하다. 그래서 달러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쌀 갖다 준다고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사탄이 들어쓰는 사람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정권 유지하고 남의 것을 침략해서 빼앗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저 먹으려고 해.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정권이 아니더라도 사람들 중에 보면 남의 것 거저 먹으려는 사람들은 사탄 계열에 속했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힘써야지 남의 것을 거저 뺏어 먹고, 어떤 사람은 가정도 팽개치고 돌보지 않아. 이건 사탄의 계열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하지 않는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대통령이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버리면 사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쓰지 못하도록 하나님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 하나님을 먼저 말씀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들어쓰는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권력자를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왔어요. 권력자를 들었쓰는데, 사탄도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나 순종하는 종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종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우리 한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자,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야. 하나님이 부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하나님께서 쓰는 그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랬어요. 자, 사탄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나 순종하는 종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종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탄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인데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교만해지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길이길이 참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래서 사탄에게 속한 자는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종들이라고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겉에 포장한 것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사탄이 부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아요. 도리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고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는데 앞장서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이가 북한의 공산주의를 만들 때 북한의 교회를 없애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김일성 외삼촌, 강형욱인가요? 이름 나 잊어버렸는데, 그 외삼촌이 목사야. 그 목사가 북한에 있는 목사들을 만나면서 우리 조카 김일성이가 수상이 되면 나라를 잘 다스릴 거야. 하나님 잘 믿는 나라 될 거야. 그 아버지도 다 믿음의 사람이야. 애가 댁도 믿음의 사람이야. 김일성도 주일학교 다녔어. 그리고 내가 외삼촌이 내가 목사잖아. 걱정하지 말고 지지해줘. 그래서 처음에 정권이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30몇 살이기 때문에. 김일성 그러면 굉장히 독립운동하고 할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웬 새파란 젊은이가 김일성이라고 해서 나온 바람에 다 실망하니까 그것을 무마하러 다닌 게 그 외삼촌 목사야. 그가 하나님의 종일까요? 사탄의 종일까요?
겉의 모습은 목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보이지만 그가 목사들로 하여금 기밀성을 지지하게 만들어서 결국 정권이 탄탄하게 서니까 그때 교회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 사탄은 하나님이 버린 자를 들어서 그렇게 이용해서 쓴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탄은 자기 혼자만 심판받기 싫어서 버리신 자들 중에서 권력자를 골라서 들었습니다. 사탄이 골라서 주어 쓴 자가 바로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왕. 그래서 이 사울왕은 악령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돼요. 그래서 그는 11절에 보면 어떤 일을 행하냐 하면, 우리 사무엘상 1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2번 피했다는 것은 몇 번 던진 거예요? 2번 던진 거야. 지금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비파와 수금을 치면서 왕을 지금 위로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단창을, 여러분 단창을 던진다는 것은 요 성가대 정도나 요 앞에 정도 되는 것은 단창으로 던지고 멀면 화살로 쏘거나 아니면 긴 창으로다가 이렇게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단창을 던진 걸 보니까 그거 만화나 연속구에서 좀 봤지, 영화에서 보면 그 싸움꾼들이 몸에서 아니면 손역에서 착 빼다가 착 던지는 거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던진 거야. 어디를 목표로 던지냐면 가슴을 목표로. 왜? 가슴을 뚫고 심장을 뚫고 지나가라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울왕이 단창을 2번씩이나 던졌는데 다윗이 피했더라 그랬어요. 피했다는 것은 다윗은 지금 어때요? 워낙 어려서부터 목동을 했기 때문에 사자와 싸워서도 이긴 사람이라 벌써 그 눈치를 채고서는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한 거야. 단창이 마침 사울왕에 2개가 있었나 봐. 그런데 이 2개를 다 쓰고 나니까 더 죽일 수 없었잖아요. 자, 왕은 그럴 권한이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죽이려고 했다가 안 죽으면 말고야. 근데 만약에 오늘날 여러분에게 제가 단창을 2번씩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 내가 우리 정유진 안수집사를 사랑하니까 예를 들겠어요. 내가 정유진 안수집사를 그냥 미워해. 그래가지고 그냥 단창을 갖다가 그냥 갑자기 2번씩 던졌는데 피했어.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제 고발한 거야. 법원에다 고발하니, 경찰에다 고발하니까 내가 소환돼서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이다. 그러면 제가 무슨 벌을 받게 되죠? 살인 미수죄가 되는 거 아시죠?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 못했으니까 살인 미수죄로 제가 깜빵 가야 돼. 자, 사울왕이 다윗에게 죽이려고 한 거는 무슨 죄예요? 살인 미수죄야. 근데 다윗이 권력을 갖고 있어요. 권력을 갖고 있고 자기가 왕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법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살인 미수죄에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 사울 왕이 한 거니까 뭐 안 죽었으면 말고야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런 사람을 사탄은 들어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하는 것은 살인 미수죄 아니에요. 그는 왕이기고 자기가 법이야. 그러니까 고모부를 죽여도 그는 살인죄가 아니야. 자기가 형을 죽였어도 살인죄가 아니야. 살인죄가 아닌 그런 자를 사탄은 막 이용해서 들어쓰는 거예요. 그게 사울왕은 권력을 남용한 거야. 다윗을 죽이라고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백성을 행복하게 다스리라고 오른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들어쓰는 자는 권력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 시대에는 왕이 곧 법이라고 하면서 왕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고 했습니다. 지금 북한도 지금 유효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한마디에 죽이라 하면 죽이는 거잖아요. 이왕 죽일 때 고사포 쏴서 죽이라면 고사포로 쏴서 죽이잖아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고 남의 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죽여야 돼요. 죽여도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합법적으로 모든 증거가 나와서 법의 몇 조 몇 항에 의하면 당신은 죽어야 된다. 사형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통령의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라 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쓰는 대통령은요, 악한 계결을 통해서 들어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법을 고쳐서라도 이게 악용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법을 만들어서 핍박해요. 오늘날 우리 남한에는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그렇게 범죄 집단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신종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외국에서 들어온 환자가 우리나라는 반 이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반 이상 나왔다고 그렇게 선전을 해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어르신네들 다 자식들이 교회 가지 말라 그러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지금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라는 이 프레임을 걸어서 지금 교회 가면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평균 옛날에 출석보다 지금 40여 명이 출석하지 않아요. 그러나 홍천에 코로나 나왔나요? 안 나왔잖아요. 그래도 안 나와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까 봐. 이렇게 정부의 말을 더 믿어요. 목사의 말을 더 안 믿어요. 하나님의 종의 말을 더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제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교회를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법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세 가지가 일치가 돼야 돼. 공감력이 있어야 돼요. 즉 형평성에 맞아야 돼. 형평성. 예를 들어서 교회가 많이 나타났다 그러면 뭐 그거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나타나면 매스컴에 엄청 떠들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1%도 안 돼요. 교회에서 나타난 거는. 반 이상 나타나다고 떠들었는데 우리 교단의 총회장, 한교연 총회장, 또 연합 개신교 대표 총회장들이 국무총리 만나서 교회가 그렇게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통계표 좀 달라 했더니 그건 비밀이래요.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보여줄 수 없죠? 자신 있게 보여줘야지. 자 봐라, 근거가 이렇게 나왔다 하면서 자신 있게 보여주면 이해가 되는데 그건 비밀이래. 무슨 비밀이야? 지금 신문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통계가 나오잖아요. 매일 확진자 나오는 거 몇 명 나오고 하는 거, 사망된 거 다 나오잖아요. 우리는 300명도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교회가 반 이상 나타났기 때문에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계표를 봐달라니까 비밀이라 안 보여줄 수 없다는 거야. 비밀이라. 그러니 그걸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믿어요?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보편성이 있어야 돼. 보편성. 보편성이 뭐죠? 일반 상식선에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세 번째 타당성이 있어야 돼. 타당성. 그건 합당하다. 교회를 통제하는 건 합당하다라는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법은, 교회를 통제하는 법은 이거는 형평성도 맞지 않고 보편성도 맞지 않고 타당성도 맞지 않아요. 지금 유일하게 이제 7월 10일부터 발효된 것이 교회만 적용이 됩니다. 교회만 코로나 나타납니까? 여러분 불교는 안 나타납니까? 천주교는 안 나타납니까? 식당에서는 안 나타나요? 카페에서는 안 나타나요? 그게 나타난 게 아니라 그 걸린 사람이 그런 데 간 거지. 사실은 외국에서 들어온 거지.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 불법이고, 이제는 불법이에요. 벌금 300만 원이니까. 큰 법에 과태료 교통 빨간불 7만 원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불법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 과태료 300만 원이야. 그러나 학원에서 수학 공부한 거는 불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 공부는 불법이 아니고 성경 공부는 불법이야.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300만 원이야. 식당에서 밥 먹으면 괜찮아. 교회에서 마스크 안 쓰고 찬송 크게 부르면 불법이야. 노래방에서 크게 불러도 불법이 아니야. 기독교인들 이름으로 어디 카페나 식당 가도 불법이야. 여러분 가더라도 우리 모임으로 왔다 하면 불법이야. 일반인들 개모임 온 거는 불법이 아니야. 이게 바로 형평성과 보편성과 타당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을 이제
QR 코드인가 뭔가 교회에다가 설치하는데 설치 안 해도 불법이야. 우리는 수기로 다 우리 교인들 다 체크하고 다 발열 체크 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신분이 다 정부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거야. 설치. 이걸 설치를 안 하면 불법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권력자를 통해서 이용하는 거야. 참으로 이러한 시대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권력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통제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아직은 이 어린아이들은 심각성 모르듯이 성숙한 신앙인 외에는 심각성을 몰라요. 이것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전도를 못합니다. 전도를 못해. 전도하면은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그리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이건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석가모니를 믿어도 구원받고 마호메트를 믿어도 구원받고 산신령을 믿어도 구원받고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구원받는데 왜 교회만큼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이거는 차별금지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면 걸리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걸리는 거예요. 목사가 벌금을 내든지 깜빵 가야 돼요. 이게 통과되면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악한 법을 만들어서 올바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거를 다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탄은 권력자인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그의 권력자를 들어서 교회를 핍박하게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권력자는 사탄이 들어쓰는 권력자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사탄이 쓰는 권력자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뭐 꼭 좋은 사람 아니야. 여러분, 부모가 눈꺼풀 씌운 게 뭐죠?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사랑스러운 거 아시죠? 내 자식이 밖에 가서 때리고 왔어. 맞고 안 오고. 그러면 야, 너 맞고 와서 때리고 왔어. 그러면 저 때리고 왔어. 그러면 잘했다 그런 거 아시죠? 부모는. 맞고 오면 혼나. 야, 이놈의 자식아, 넌 주먹이 없냐 발이 없냐. 그것 좀 너도 때리지 왜 맞았냐 그러잖아. 부모는 그런 거야. 자기 자식 항상 손이 안으로 굽어. 그래서 내 자식이 남 때리고 왔는데 저 집에 깡패야 그러면 부모 싸움 되는 거 아시죠? 내 아들 깡패라 그랬다고. 자기는 내 아들이 사랑스러운 거야. 근데 남이 볼 때는 깡패야. 그래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하는 거기에 빠져버린 거야. 내가 지지한 사람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내 아들이 밖에 나와서 남 때리고 오면 나한테 혼날 거야. 뒤지게 혼나지. 왜? 그건 잘못된 거야. 내 딸이 밖에 나가서 사고 치면 저한테 혼나죠. 난 두둔하지 않아. 왜? 그건 잘못된 거야. 내가 사랑하는 자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정상적인 부모인 것처럼 권력자들이 아무리 내가 지지해서 뽑았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나라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지하면은 그냥 무조건 감싸들어. 자꾸만 감싸려고 하니까 여러분 자식 잘못됐는데 감싸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개차반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따끔하게 얘기해야지 앞으로 미래 소망이 있지. 내 자식이라고 내 핏줄이라고 내가 난 자식이라고 그걸 두둔하니까 나중에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탄이 들어쓰는 사람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만이 옳고 그름을 따라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 이용해 먹으려고 했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을
한번 넘어가서 읽어봐야 이해가 돼요. 자, 우리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육신에서 인간으로 오셨죠. 오신 목적이 인간의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또 사탄의 사명이야. 인류가 다 구원받으면 하나님 편에 서니까 자기 편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30세쯤에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준비기도 하신 거 아니에요. 40일 금식기도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니까 아우 참 수고 많았다고 사탄이 와서 내가 좀 이 세상 좀 보여주겠다고 그 끌고 다니면서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유혹을 했어요. 게다가 오늘 말씀이 세 번째 시험이야. 이 세 번째 시험은 뭐냐 하면 높은 곳에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엎드려 절하는 것은 뭐죠? 나한테 종이 되는 거야. 나의 종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종이 나의 종이 되면 내가 너한테 이 권세, 세상을 다스린 권세를 다 줄 테니까 너 지금 하나님 사명 가지고 이 땅에 온 거 버리고 지금 내한테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권세 다 줄게. 이게 큰 유혹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한 1년만 안 다니면 강남 빌딩 하나 주겠다 그러면 교회 나올 거 안 나올 거야? 아마 안 나올걸? 1년 후에 나오자 하고서는 저 63 빌딩 하나 준다 그러면 아마 1년 동안 교회 안 나올 거야. 근처에도 가지 마라 그러면 100m 근처 가지 말라면 여기 안 돌아다닐 거야. 100m 재 가지고 딴 데로 다닐 거야. 지금 그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고 엎드려 절하면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히 거절하니까 사탄이 물러갔어. 결과에 승복한 게 아니야. 사탄은요 꼭 물러가도 또 딴 계략을 세워. 안 되겠다. 예수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탄이 두 번째로 시도한 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실하지 못했던, 오로지 돈에만 눈을 밝히고 있던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 계획을 갖게 된 거야. 그래서 배반자를 만든 거야. 배반자. 그래서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로마 병정한테 신고해가지고 로마 병정들이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급습한 거야. 그래가지고 십자가 지게 만드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자야. 제자. 배반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하면 신고하라 하잖아요. 구리시 시장이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교회에서 기도해야 하거나 성경 공부하면 신고하라고, 포상 주겠다고. 그랬더니 또 울산 시장을 한술 더 떠가지고 1,500만 원 주겠다 그래. 지금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은 무슨 공부예요? 성경 공부가 뭐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하는 성경 공부인데,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 공부를 하면 불법이 돼서 1,500만 원 포상을 주겠다는 거야. 이런 공문이 다 나한테 다 와요. 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신고제를 도입해서 앞으로는 구역 예배 드리거나 이제는 성경 공부하거나 교회에서 밥 먹는 것을 카메라 가지고 몰래 카메라 찍어서 보내면 포상금을 한다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요즘 돈벌이도 어렵고 직장도 어려운데 내가 이 교인들 홍천중앙교 열성분자들이니까 그 사람들 살살 따라다니면서 구역 예배 드리나 아니면 선교회별로 기도하나 어디에 보자. 그래서는 그거 몰래 카메라 찍어서는 내가 포상금 타겠다. 요즘은 또 신고한 사람은 또 신원 또 공개 안 하죠.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신고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로 신고한 사람이 우리 황인철 국회의원 집사 있었잖아요. 선거 전에 우리가 또 하필 또 그때 무슨 우리가 기념모를 하기 위해서 이게 특별 헌금들을 했는데 그분이 헌금을 좀 많이 했어. 그랬더니 고발을 한 거야. 그래서 1차로 제가 선관위에 갔어요. 한 4시간 조사받았어요. 보통 한번 조사받으면 4시간이 넘구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 저 선거 뭐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헌금한 거 아니냐? 아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뭐 헌금 왜 이렇게 많이 했냐? 몇백만 원 했거든. 몇백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 몇천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홍천이니까 몇백만 원이지 서울 강남 같아봐 몇천만 원 보통이야. 그래가지고 나를 어떻게 쓰는지 이걸 엮어서 이거 국회의원 못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조사를 해다가 안 되니까 검찰로 넘겨서 또 검찰에서 2차 조사 받았어요. 2차 조사 받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법령을 보니까 자기 교회에 헌금한 것은 그거는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 그래서 자기 교회에 헌금한 건 남의 교회에 헌금하면 안 돼.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 집사잖아. 근데 여러분 선관위에는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어. 딱 누가 고발한 게 딱 저한테 접수가 됐어. 그래 벌써 소문이 났어. 홍천주한께 어느 집사가 고발했다고 소문 나니까 우리 교회 다닐 수가 있어? 그 우리 교회 집사가 고발한 거야. 목사를 고발한 거야. 그러고 나니까 제가 아니까 이분이 다닐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부부싸움도 대판했대. 근데도 이번에 홍천 토박이니까 지금도 행사장 같은 데 다니면서 할 일 많이 한 사람이야. 그러면 제가 가끔 만나. 그러면 이 사람이 날 고발해서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고 또 목사가 또 밴댕이 솎아주서는 또 쳐다보지도 않으면 돼? 그러면 오면은 부딪히면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하시죠? 어느 교회 간지 몰라도 제가 또 이렇게 또 안색을 또 반가운 척하면서 해야 돼. 내가 위선자긴 위선자지. 지금 그렇다니까. 두 번째 고발한 사람들도 내가 만나 홍천서. 그러면 또 내가 교회는 잘 다니죠. 내가 이래야지. 그러면 어떻게 말해? 뭐 저주 받을지어다 그래요? 목사가 축복의 종이어야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고발자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누가 고발자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쭉정이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 지금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득 채워야 돼. 알곡 신앙이 돼야 돼요. 알곡 신앙인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야 고발자가 안 된다니까. 항상 외부적보다 내부적인 문제야. 저는 우리 홍천주한교회가 정말 내부적의 역할을 한 사람이 한 분도 없길 축복합니다. 저 북한의 5 담당제라고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면서 5 담당제를 했어요. 5 담당제가 뭔지 아시죠? 어르신들은 5가정씩 묶어서 서로 감시 체제야. 지금 우리나라가 교회를 5 담당제로 감시 체제로 들어간 거예요. 신고하라. 포상금 주겠다. 그 신고자는 절대 비밀이다. 여러분 북한에서 그래서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신고하라고. 선생님이 애들한테도 그런 거야. 혹시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공산주의 체제를 비난하면 여러분 신고하세요. 그러면 상 주겠어요? 연필 주겠어요? 노트 주겠어요? 옛날에 50년대는 연필만 타도 괜찮아요. 내가 6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달리기에서 학교 대운동회에서 달리기에서 연필만 타도 굉장히 뿌듯하고 엄청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50년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선생님 우리 엄마 아빠가요 지난주에 공산주의는 잘못됐다고 말했어요. 그래? 그거 잘 얘기했다. 그래. 너 참 착한 애다. 그러면서 벌써 가서 신고했어요. 공안국에다 신고하니까 이 학생이 집에 가니까 부모가 없어. 엄마 아빠 찾으니까 끌려갔대. 보이부에. 그래서 부모는 보이부에 끌려가서 아우지 탄광 갖고 애는 졸지에 연필 한 자루 타고 그냥 고아가 돼버린 거야. 이게 바로 5 담당제 신고제로 말미암아 북한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 신고제를 도입해서 교회에서 불법 성경 공부가 불법이래. 교회에서 먹으면 불법이야. 참으로 기가 막힌 세상이 왔어요.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사탄에게 포섭당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제2의 가룟유다가 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사탄이 들어쓰는 자가 단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